큰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길을 가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의 손목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손고리, 뭐라 그러죠? 팔찌, 예,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름하고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딸랑딸랑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참 예쁘다.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기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확 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래도 제법 좀 똑똑해 보이고 이렇게 틈이 없어 보이지는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속을 무단히 이렇게 썩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8살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군산시장에서 저는 미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잃어버린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옆에. 어휴, 그 사람들 많은 틈 속에서 시장에서 어머니를 잃었으니 어떡합니까? 뭐 울며 불며 난리가 났는데요. 1시간 정도 헤맸을까? 어떻게 하다가 저 경찰서 앞에서 어머니랑 마주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으이구 이놈의 자식아 꿀밤 여러 대 맞고 뭐 하느라고 안 쫓아와가지고 그랬느냐고 아주 그렇게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들 손에 그 팔찌를 이렇게 해주고 혹은 또 목걸이도 해주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이 잊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잃어버리기 딱 좋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억이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신앙의 미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선을 주의해라. 시선을 주의해라.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시선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선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 사실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를 번성한 그리고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데 너희가 지나온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주의해서 보라고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환경은 이것입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 근데 그 광야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보면 어떤 광야였는가 보면 그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땅이었고 물이 없어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는 그런 땅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배고픔 속에 있었습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줄이게 하셨다. 그들이 쫄쫄 굶는 그런 배고픔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일컬어 광야와 그리고 배고픔에 대하여서 이것을 묶어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낮추셨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추셨던 때. 한마디로 하면 불만족스러운 때입니다. 아유, 걷기도 힘들어요. 쉴 만한 그늘도 없어요. 가도 끝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먹을 거라도 풍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늘 배고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옛날에 먹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었고 거기서는 신선한 야채도 먹었었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쌀밥 배부르게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집사님 안 그러셨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 한번 먹고 죽었으면 언제 없겠다 하는 그 말들을 우리 편으로는 쌀밥이지만 그분들은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썼겠죠. 너무너무 오직 그것만 나에게 채워졌으면 하는 그러한 욕구가 아주 그냥 충만했던 불만족스러운 그 욕구. 그것만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것 같은 그러한 속에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낮추셨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냥 낮게 있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낮추셨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있었던 그들의 모든 불만족스러운 욕구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배고프시? 그래서 그 배고픔에 대하여 제공하시는 게 만나입니다. 너희가 먹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게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만나 먹은 이유가 뭔 줄 아냐?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통 먹을 거에 온통 마실 거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완전히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눈이 싹 몰려있는 이게 내사시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는 이게 사팔뜨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꼴인 거예요. 이것만 보여요. 사흘 굶어보신 분 뭐 한다고 그래요? 사흘 굶으면 담장도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 굶으면. 요즘엔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 그러면 먹을 거 안 주고 굶긴다? 괜찮아요?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아이들. 배고픔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일부러라도 금식을 이렇게 할라치면 야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첫째 날 그래도 잘 지나갑니다. 둘째 날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이 합창이 들리는데 꼬르륵 꼬르륵 끼리 뭐야 별소리가 다 나죠 이 속에서. 그러면서 무언가 냄새만 이게 진동 냄새만 스쳐 지나가도 그냥 막 떠오릅니다. 그러니 40일을 굶으셨던 우리 주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할 때 야 저 돌 보이지? 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온통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온통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쏠림의 현상들을 일부러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쏠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드러내게 하셔서 거봐 봐라. 너희가 그것만 채우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야. 내가 이끌어낸 나의 백성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제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무슨 말이에요? 때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를 더 아름답게 교정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그것만 채우기를 원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것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를 따라 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말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 환경이 바로 그들을 낮추셨던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에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 굉장히 크게 보이는 그것이 혹시 여러분 눈에 가득 들어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먹을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먹을 것만 해결된다면 집만 해결된다면 당장 독촉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만 좀 해결될 수 있다면 무언가 계속 조건적으로 그것이 채워지면 그러면 내가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보다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내 영적인 시선을 사시로 만드는 그 무엇 그렇게 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 너희가 많이 읽거든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내 눈에 딱 한 가지만 보이면 이것이 조심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고 경고의 불이 켜진 것으로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눈을 멀리 보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거기에 지금 몰입돼서 살 게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그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 코앞에 있는 거나 지금 잘해.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코앞에 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런데 지금 당장은 잘 드러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별다른 영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늘 고정하면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두는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눈은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 계속 가까운 것만 이렇게 계속 바라봤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근시가 됐어요. 그래서 안경을 또 꼈습니다. 또 한참 지나니까 또 안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도수를 올려줬습니다. 또 올려달래요. 안 보인대요. 왜?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만 들여다보니 눈이 거기에 적응이 된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도 그렇습니다. 내 앞에 당면한 과제,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집중하여 그것 해결하기에 급급하면 멀리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이 눈을 멀리 두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정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정말 내가 눈이 근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겠고 동시에 이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내 눈이 모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를 지났던 그 사람들 결국 40년이 지난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4절에 너 봐라 내 의복이 헤어졌냐? 닳았냐? 네 발이 부르텄냐?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증합니다. 누가 먹이고 누가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서 우리 힘으로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모아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모아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미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지를 각별히 유념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우리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떡방앗간에서 그 방아를 쿵쿵쿵 찍고 돌아가면서 과정이 지나면서 가래떡이 쭉 뽑아져 나오는 걸 이렇게 쳐다보다가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너무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저렇게 될까 하다가 쫓아가야 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의 주목하고 듣고 놓치지 말았어야 될 저희 어머니의 손을 저는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다가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두 번째는 역시나 시선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시선은 다름 아닌 난시입니다. 난시. 이 난시 어떤 거냐면요,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 어지러움은 어디서 오냐면요, 배부르고 등 따신 데서 오는 어지러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졸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요,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패인 곳이든지 패이지 않는 산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물이 펑펑 솟는데요. 물이 펑펑 솟는데요. 목동들에게 있어서는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디든지 다 샘이 솟는다. 시내가 흐르고 어디선지 건들기만 해도, 아니 건들지도 않아도 샘이 솟는 그러한 물이 풍성한 곳에 너희가 거하게 된다. 또 말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려 풍성한 곡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일이 넘쳐납니다. 꿀이 납니다. 벌들이 막 그렇게 번성해서 꿀들을 모아놓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 꿀이 있는 그런 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대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래요. 자원은요, 철이 납니다. 구리가 납니다. 옥토입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와, 배부르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와, 배부르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누워가지고 슬슬 졸린 눈으로 눈 딱 감고 하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하였는데, 거기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 점점 흘러가면 이들이 말이 바뀝니다.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는 14절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다가 14절에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대요. 염려하신대. 그들이 들어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기를 원하셨던 땅입니다. 1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낮추어서 다 너희를 교정하고 그렇게 훈련시킨 이후에 너희들에게 복주기를 원하는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너희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처음에는 너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것이 차고 넘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의 말을 바꾸지 않게 조심해라. 18절에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인데,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런데 점차 내가 주체가 바뀝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재능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내 손의 힘으로, 이건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나의 능력과 내가 쏟은 그 노력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이제는 자기 것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
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과거에 너희를 연단시키셔서 너희를 진실로 이끌어가며 너희가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인 것을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때는 불만족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만족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원이 없다. 이제 다른 게 원이 없어. 모든 게 다 있는 걸 몰려. 이런 때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을 때 기도 제목이요? 글쎄요. 뭐 특별하게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특별하게 없을 수가 있지요? 바꿔볼까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입니다. 네, 건강하죠? 네. 필요한 거 제때 다 공급되고 있죠? 공급되는 정도가 아니고 넘쳐납니다. 네. 자식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만족스러운 때를 지날 때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네가 가로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거기에 네가 제대로 서 있는가, 제대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너희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교만이 스며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은요, 본래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때는 골짜기와 산지에 물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보리와 밀이 안 났을까요? 과일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땅이 바뀌고 안 맺히던 열매가 맺힌 게 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든 누리고 있었던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삶에만 매몰되고 자기의 삶의 그 충만함과 채워짐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죄악 가운데 그들은 그 속에 완전히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가 19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너희는 나에게서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 가운데서 내가 잊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경고의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족스러워서 이것만이라고 말할 때에 그 한 가지에 내 시선이 모아져 있거든. 이것도 경고의 불이 들어온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여기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채우면 삶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그거 채우면 그 다음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우고가 아니라 그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만족스러울 때에 이제는 다 됐다. 이쯤 되면 만족스럽다.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주인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그들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연초해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힘차게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룩한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많은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그런 증거들을 더 많이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그렇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날아오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가로챌 수 있는 우리의 이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본성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우리가 눈 딱 감고 뭔가 음미하기 시작할 때, 뭔가 만족스러워서 괜찮다라고 말한 그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괜찮다, 아 멋지다, 참 좋다, 그럴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에 많은 필요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명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에 딱 한 가지만 보일 때에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교정하여 주셔서 내가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해결해야 될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